그런데 또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을 했어요. 지금 박 장로님 보내주신 거 보니까 200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200몇 명으로 지금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이 이게 교회에서 발생이 된 것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걸린 교회에서는 본인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 일방적인 원망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라도 우리 잘 하셔서 그런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자가격리식 우리가 활동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이제 우울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교회에 오고 가신 그 길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상황과 환경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에게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일하는 것을 지나서 안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안식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죠. 예배도 영적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같은 시간 또 같은 모습이라서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밴드 영상 같이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체크를 합니다. 잘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바로 이수명 권사님이 누워있는 중에 은혜가 충만했다고 답글을 쓰셨어요. 보셨어요? 그 병상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참 좋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안식은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직장인들에게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앞으로는요, 주 5일 근무제가 사라지게 되리라는 기사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일하는 시간에 초점 맞췄죠. 몇 시간 일해야 된다, 몇 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 초점 맞추게 될 거라는 거죠. 주 5일 근무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기억나는데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6일 동안 일하던 사람들이 5일만 일하면 그 생산성이 유지가 될까? 혹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있었던 거죠.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많다 판단하는 겁니다. 시간만 채우는 것보다 효율성에 초점 맞추면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져야 일하는 것도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제 뜻이죠. 미래학자이고서 또 실리콘밸리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알렉스, 이름이 좀 특이해요. 알렉스 수정 김방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개인과 조직에게 모두 윈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주 4일 근무제, 4일만 일하고 또는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더니 우려했던 것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은 향상되고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제계 그룹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뭐 이러면서 아마 이걸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 일하는 강도가 세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이 대기업인데도 생각했던 그 생산성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잘 나타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메디포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주중에 재택근무 하루도 주고요. 출근 시간은 10시고 다 놀고 먹는 것 같아 보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근데 졸리시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서가는 회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죠. 그러나 또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한 만큼 쉼도 가져야 해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영적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그 기원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신 안식이 왜 깨졌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안식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도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운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저주를 받았는데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갓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도 무척이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만 오해와 미움의 가시, 그리고 엉겅퀴가 돋아날 수가 있어요. 그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역에 아닌 사람도 한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탤런트 최수종 씨 얘기 아시죠?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 아닙니까? 근데 이 최수종 씨는 화를 한 번도 안 냈대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분. 어떻게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낼 수 있을까? 화가 났어도 그걸 참는 거겠죠.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안식은 어디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안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가시와 엉겅퀴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전체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그리고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도다?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답 안 하셨어요. 대답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하늘이 어두워졌을까요?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심으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짊어져야 할 세상 사람들이 산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세상 사람 다 죽는다. 대신 죽으라. 누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죄악을 다 청산했다. 허물을 다 청산했다. 질병을 다 갚았다. 저주를 갚았다. 죽음도 다 청산해버렸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셔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이토록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귀한 안식이고 이렇게 귀한 구원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염려함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자유에 관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로 되돌아갈 유혹을 받고 있거나 복음을 유대교화할 위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유혹을 받은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당시 교회에 대한 그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면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교회가 속한 위치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다원적 사회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원적 사회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할 위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종적인 그 구원의 목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인데 그 안식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3장에서는 예수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이죠.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안식이 있는데 우리 모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잘 알아야 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누굴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의 그 가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당하는데 왜 그 박해를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박해는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뭔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알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배경을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미 다원화되어지 않았습니까? 절대성이 상대화되었어요. 과거에 우리 성도들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듣기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가 혼란스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된 이유가 이 정부가 이중적 메시지를 지금 퍼뜨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재를 이야기하면서도 또는 식사나 여행을 독려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얼마 일정 횟수 식사하면 쿠폰 주고, 또 여행 가면 이렇게 쿠폰 주는 거, 그걸 독려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제재하려면 제재를 하고 풀어주면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제재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국민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겠느냐고요. 어떤 말을 듣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여행 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내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교회나 그런 인생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죠, 그죠? 잘 들으셔야 그 말씀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들어도 되돌아서면 우리는 금방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너무 염려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퍼져서, 지금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 표현 문구를 썼지만 지금 벌써 200 몇 명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다음 주부터라도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한 번이면 족하다, 한 번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족한데 또 이거 또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믿음과 열심, 충성의 마음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전과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른 표현은 아니고 컨택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바른 표현인데, 접촉 없는 시대에,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시대에 꼭 모여야 하나? 꼭 얼굴을 봐야 하나?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위험하니까. 학자들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교회가 전과 같이 힘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 염려, 위기감이 드는 건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뭘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의미일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를 4대 성인 중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
그냥 잠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위안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중에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달력, 우리 교회 달력 보면 8월 달에 그 달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더욱더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나오냐면요, 살아있고라고 했어요. 살아있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물리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병든 자가 회복된다는 거,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또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닿는 곳마다, 말씀이 닿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활력 있다라고 했어요. 활력 있다. 활력 있다. 활력 있다는 것은 에르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활동적이고 유효하고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말씀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 속에서 활동적이고 유효하고 강력하다라는 뜻이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활동하고 효력을 나타내고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다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 걸어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행위를 내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소망 없이 살아간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만들고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앉았던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뛰어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를 놓친 사람들에게 이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삶의 가시동굴 엉겅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그냥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했죠.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것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비록 천둥번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릴지라도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말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면 죽어가는 심령도 살아나고 소망 잃었던 사람도 그 소망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진정으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이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곧 이어 14절 말씀에 12절을 읽었고 14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혼란한 시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책을 뭐라고 했다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4장의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걸 꼭 붙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도리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또 더러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더 전개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고통과 환난, 그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멀리 계셔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꼭 붙들므로써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들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계셔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마음의 그 부담감이 있고, 여러분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져서 어쩌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된 자들이라는 뜻이죠. 누가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부자입니까? 도덕적 인간입니까? 아니면 권세자입니까? 아니죠. 내가 죄인이고 살인자이고 시기하는 자이고 미워하는 자인 것을 내가 알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그 붙드는 사람이 선택된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 있고 구할 때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무한히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죄와 사망이 뒤덮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생명의 말씀뿐,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불안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 붙들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는 공허함만 또 염려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